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들이 지은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목적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죽으신 주님, 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인한 감사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감사에 비하면 이해도라든지 또 그 감사하는 그 분량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그 주일날 로마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장과 2장은 이방인의 죄들 그리고 유대인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3장은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12절부터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들은 우리들이 범한 죄이고, 죄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근본적인 죄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을 5장 20절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에 대한 대책 또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6장, 7장, 8장이 이제 각각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말씀과 달리 이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죄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는 죽지 않았어요.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육신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과 같은 이런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이런 갈등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성도들 안에도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8장 3절에 보세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는데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안에 이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본성 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있는 죄를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근데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소멸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죽은 것은 존재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나 여기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죄가 죽었다는 말이겠지. 이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럼 이 사망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분리시켰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은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죠?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반면에 예수를 믿기 전에 연합되어 있던 이 죄와는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죄와의 관계가 이제는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새로운 자신들의 그 통치자로 받아들이면서 전에 통치자였던 바로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실을 기억을 했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를 했습니까? 그들이 이 바로의 그 통치 아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바로가 자신들의 그 통치자가 아니고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가 자신들의 이 통치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폭정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왕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것,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받은 것 못지않게 큰 은혜가 죄에 대해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5장 21절에 보면 우리들의 왕이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네. 전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찰에 있을 때 바로가 시키는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의 이 통찰에 있게 되어질 때, 죄가 우리들의 이 왕이었을 때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예화를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회복지 세미나를 2주인가 3주인가 서울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집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불량자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서 시골에서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상경을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 올라올 차비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아이들이 이제 서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역으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직폭력배의 요원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보기에는요, 전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단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중년 그 아주머니가 아주 그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그 격조 있는 그런 그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작정 상경했구나. 하면은 이 이제 이 중년 여인이 조직 폭력배에 아이들을 포섭하는, 아이들을 유괴하는 이 이제 요원인 이 중년 아주머니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주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갈 데가 있니? 아니요. 아줌마 집으로 가자. 그러면 너네 이 서울에서 이렇게 너네들끼리 이렇게 다니면 큰일 나. 아줌마 집으로 가자. 아줌마가 너희들 재워줄게. 그리고 너희들 서울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아줌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맛있는 것들 주고 그리고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집 나오기 잘했다. 이렇게 좋은데, 예? 이런 생각을 이제 갖도록 아이들에게 막 그냥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 정도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막 이 아줌마를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얘들아, 우리 남대문 시장에 쇼핑 갈까? 아유, 좋죠. 남대문 시장에 어디에 가느냐? 가방 가게를 주로 간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가방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줘. 가방에 돈 넣는 곳이 어딘지를 각 가방을 종류별로 아이들에게 익히도록,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소매치기에게 이제 넘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 소매치기의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돌변을 하는 거야. 너희들 앞으로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너희들 남의 돈 훔쳤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강제로 이제 고발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강제로 이 소매치기를 원치 않지만 계속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매치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아이들을 마약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조금 크게 되어지면 마약을 이제 그 배달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크면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죄가 이 이제 로마서 7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조직폭력배의 이 포섭하는 이 여인이 아이들을 속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조직폭력배들이 아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처음에는 속이는 것이죠. 잘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 하다가 발각되어지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이런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일에 손은 안 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마약을 만들다가 그 마약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그냥 들이 막 기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장기를 추출을 해서 추출이죠. 장기를 추출해서 장기 매매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죄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이 취소될 리는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탄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네. 의미 없는 그런 날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아이들을 이제 건져내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들의 뭡니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없이 집에 있으면 맨날 잔소리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집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깡패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벗어나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만 됐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악한 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 다 갚아주신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것이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원치 않지만 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그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이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자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6절 말씀에 잘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뒷부분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옛사람은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될 뭐가 있다고요? 죄의 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만, 이것이 멸하여져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의 종이던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죄의 몸이 죽는 것, 죄의 몸을 멸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몸이 죄의 몸을 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죄의 몸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흔히 몸 하면 자꾸 이 몸을 생각해요. 그래서 죄의 몸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몸, 영과 구분되어지는 이 몸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식을 해서 음식을 한다든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또 잠을 조금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몸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the body of sin, the body of sin.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요. 성경대로 이해를 안 해요. 막 자기가 막 해석을 해버려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하기 전에 해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The body of sin이 아니라 sinful body로 이해를 해버려요. sinful body. sinful body는 뭐죠? 죄악된 몸. 몸이 죄악되기 때문에 몸을 죽여라. 그렇게 했다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요, 6장 12절에 보면 이 몸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뭐라고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이 죽을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이것은 simple body가 아니라 mortal body라고 얘기해요. 죽을 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이 몸 자체가 죄악되질 않아요. 이 죽을 몸. 여기서 죄의 몸은 이 죽을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은요, 그 몸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부엌칼과 같습니다. 부엌칼. 부엌칼을 주부가 들으면 이 부엌칼이 선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는 선한 도구가 돼요. 예, 물론 부엌칼을 가지고 맛없는 요리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웃고 있어요. 이 부엌칼이 주부에게 들려지면 요리를 하는 선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 부엌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엌칼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어떠한 일에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몸은요, 이 죽을 몸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기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 몸을 죄에게 주면 이게 불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the body of sin, 죄의 몸은 뭐냐? 그것은 죄. 그러니까 죄의 우리의 몸이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은 이 머리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럼 죄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몸은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인 것처럼 죄의 몸도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는 죄의 몸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도 몸의 여러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죄악된 생각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죄의 몸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바로 이 죄의 몸인데,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죄가 몸처럼 도구로 사용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 악한 생각들을 멸하지 아니하면요, 자기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이제 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식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극장에 갈 수도 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해방받은 노예가 얼마나 기뻤고,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제 주인이 원하는 데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해방받은 이 종 앞에 옛날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해방을 받았는데 옛날 주인이 이 종 앞에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옛날 그 노예 노릇할 때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인을 딱 보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주인은 속이죠.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하죠? 마이클을 불러요. 마이클! 옛날 부르던 그 톤으로 마이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불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죠? Yes, sir!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인이 이거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 마당에 풀이 그냥 잔뜩 자랐어. 가서 빨리 풀 베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종이야. 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죠? 됐어! 하면서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3장 5절에 보면 음란이라고 했죠. 음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음란한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음란한 생각이 우리의 그 본성 속에 있습니까? 있죠. 네.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있어요. 이 음란한 생각이 언제 들지요? 이 음란한 생각이 교회 올 때. 그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올 때 음란한 생각 드는 사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음란한 생각 드는 사람, 이거는 병원 가봐야 됩니다.
언제 음란한 생각이 들지요? 음란물을 본다든지, 이런 음란한 또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옛생활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주인이 자기에게 그 종노릇하던 그 사람을 다시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단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게 하려고 바로 이 죄의 몸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일으켜서 음란한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죄의 몸이 사욕이라고 했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인데요. 이것은요, 더 음란보다 적극적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나 이 악한 정욕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 사단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성관계에 빠지도록, 이 죄에 빠지도록 하죠?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런데 결혼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이 성적인 관계는요, 이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되죠? 이게 초기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 친구잖아. 손만 잡자, 손만. 처음에 손만 잡자로 시작하죠. 그죠? 아니, 이거보다 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단둘이 만나자. 단둘이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문제 없어요. 단둘이 만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손만 잡자. 손만 잡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만 잡자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포옹하자. 우리 서로 안아주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입 맞추자. 입만 맞추자. 근데 입 맞추고 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기부터 둘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또 손 잡는 게 뭐 어때? 어때요? 이거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조상들이 한 말도 참 맞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남녀 칠세 뭐라고요? 기남철? 남녀 칠세 부동석. 근데 이제 사단이 자동석으로 바꿔놨잖아요.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거절을 하는 것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안에 있는 그 청년의 정욕이 자기를 삼켜버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떠난 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육신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육신에서 나타나는 이런 생각들,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면 육신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좋은 것을 보면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것을 갖고 싶고 돈이 없으면 도적질이라도 하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이 이제 그 탐심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수준 낮은 탐심이에요. 수준 높은 탐심은 뭐냐면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이때 이제 탐심이 일어납니다. 지금 집이 좀 불편한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까? 지금 차가 조금 그 식구들이 다 타고 이동하기에는 좀 그런데 더 좋은 차로? 왜 주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탐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저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죄의 몸으로 인해서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분노가 언제 일어나죠?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소리를 높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거칠어지죠. 반말을 막 해요. 말에도 이제 가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외형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노로 인한 일들인데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화가 나면 화가 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마주치면 외면합니다. 이것도 분노의 표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죄의 몸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냉장고가 됩니다. 막 육신으로 이 죄의 몸을 쫓아서 이렇게 막 교회가 행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말 안 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했잖아. 원인 제공을 한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죄의 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인데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맞아, 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없이 여기고, 자기가 어떤 그 모임이나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마음대로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다든지 또 집사를 세운다든지 어떤 교회의 그 단체장을 세우는데 자기가 거기에 피택이 안 됐어요. 그럼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죠? 화내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나?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죄의 몸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잘 될 수가 없고 교회도 잘 될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몸을 멸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몸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뭐냐면 마귀의 통치 영역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이 육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만큼 공기가 이 컵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지는 만큼 그만큼 공기가 이 컵에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이 육신을 멸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육신의 생각이 파고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육신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부풀려져서 완전히 주님의 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멸하려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화가 나서 계획한 일들, 화가 나서 한 말들, 화가 나서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크게 이제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화가 날 때는 이제 한편에서 일을 주님께 맡겨라. 네가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 두 마음을 이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그 같은 방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